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일체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뭔지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이건 다음 주 할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는 사람이죠, 사람.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시체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죠. 그런데 너희들 눈에 보였던 예수가 너희들에게 막 떡도 주고 너희들 병도 고쳐주고 그렇게 일하셨던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서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오냐요? 어떻게? 응?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시체라는데, 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자, 오늘 말씀하잖아요.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6절에서 누구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응?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다. 또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다. 그런데 분명히 말합니다.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것을 증언하는 이가 성령이다. 자, 이 부분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가.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는데 이 예수가 뭐하는 존재다? 이기는 존재다. 근데 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는데 이것을 누가 증거한다? 성령이 증거한다.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은 진리다. 그러면서 8절에서 말합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그러면 증언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서. 근데 성령님이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한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언한다고 그랬는데 증언하는 이는 또 셋이라고 얘기잖아요. 8절에서.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고 그래. 그래서 이 셋이 성령과 물과 피가 이 셋이 합해서 하나라고 그래. 이게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과 같이 자, 2000년 전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죄와 단번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분이 이제 다시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이 주님을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거예요.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할 때는 거룩한 자에게 내 죄를 싹 부인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탁 있는 자에게 재림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를 벗을래야 벗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우리는 죄를 벗을 수가 없고, 우리 인간은 사망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끓는 기름 가마에다가 풍덩 빠뜨려버린 사도 요한이 안 죽잖아요.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도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죠. 응? 그러면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내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성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과 같이. 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근데 어떤 예수가? 완성된 예수가. 아기 예수는,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아기 예수든 청년 예수든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양, 즉 삼일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나 청년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근데 어떤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완성된 하나님, 완성된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와서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성장한 것 같이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예수가 30년 동안 자랐으니까 그리스도도 30년 동안 자라야 되겠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 왜? 영의 일이라니까. 영의 일. 자, 예수님께서 30년이란 기간을 둔 것은 우리 인간의 똑같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아기 예수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그 세계에서 제사장, 즉 하나님과 세상 말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위치, 즉 하나님과 왕래를 할 수 있는 위치, 이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왕래할 수 있는 위치. 그러면 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나이, 이 제사장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나이가 30세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 인간의 삶 속에서의 그 가르침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는 이 30년이란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거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은 완벽한 인간으로 오는 겁니까? 아닙니까? 완벽한 인간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는 것이지. 영이신 하나님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루는 아닙니다. 근데 하루에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하루라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따 이 하나라는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이 셋이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 이게 예아들 하나란 단어예요. 셋인데 하나라고요. 셋인데 셋이 아니라 하나라고.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리기도 했죠. 셋도 하나고 일곱도 하나다. 모든 것이 하나고 모든 숫자는, 자, 알레프라는 단어를 제가 얘기했어요. 알레프라는 단어는 첫째 일이에요. 일을 배우다. 하나님의 것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레프 첫 글자, 히브리어 첫 글자. 근데 이 일이라는 이 알레프라는 단어가 어떤 또 숫자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천이라고요. 천명 할 때, 1000번째 드린다고 할 때 이 알레프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단어나
천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요. 사실 100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고요. 10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고요. 7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고요. 3이라는 단어도 똑같은 단어예요. 1에서 시작해서 하나. 이게 굉장한 여러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라는 것이 중요해요. 하루.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오시면요,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루의 삶은요 1년의 삶이기도 하고 이게 1000년의 삶이기도 해요. 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 번제를 드는 것이 소를 잡아서, 껍질을 벗겨서, 포를 떠서, 이렇게 막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번을 이렇게 제사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배움의 뜻을 담아서 드린 제사가 사실은 1000번제예요. 단 한 번을 드려도. 그러면 단 한 번을 드려도 완벽하게 드리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한 번에 완벽하게 못 드렸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세 번째 완벽한 제사를 드렸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7번째 완벽한 제사를 드렸어. 그러면 이 세 번째나 7번째 드린 것이 1000번제예요. 또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30번을 이 3에다가 0을 하나 붙여가지고 이 30번을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완전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럴 때는 이 30번째 드린 제사가 1000번제예요. 1000번제라는 의미를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30년 동안 성장하셨지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우리 믿는 자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가르침으로, 어떠한 깨달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세계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하루도 될 수가 있고요, 1년도 될 수가 있고요, 10년도 될 수가 있어. 자라는 기간이. 이게 영적인 세계라니까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실질적인 영의 세계라니까요. 실질적인 영의 세계. 그러나 여러분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이 실질적인 영의 세계지만 이 실질적인 영의 세계가 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전체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생명, 인간의 생명 전체가 다 오는 거라고요. 왜?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지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짓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이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으로 기노마이 된 것이 예수가 태어난 거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요,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사실은 영이다, 영. 우리가 볼 때는 육신으로 보지만, 그래서 여기서도 영지주의가 나오지만 이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의 육신 자체가요, 영이에요, 영. 응? 그래서 우리 육신도, 우리의 몸도, 이제 오후에 할 겁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삼일체에 대해서 우리의 몸도, 우리 육신인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다고요. 죽을 몸까지 살려주는 구원. 예수의 생명이, 모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몸. 이 몸은 그래서 살아서 부활이신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면, 예수를 믿으면,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우리 몸이, 우리 육체의 몸이 영원히 안 죽는다고. 그러면 우리 육체 다 벗어놓고 가네. 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죽을 때 벗어놓고 하는 이 육체는 성경에서 말을 안 한다니까. 성경에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육체를 말하려면은 이 육체 말고 또 육체가 있어, 이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것은 말을 안 한다니까, 성경은요. 왜? 성경은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네? 성경은 구원받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야기 중에 우리 육체 몸, 영원히 안 죽는다고요.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서 영원한 천국도 하고 영원한 지옥도 가는 거예요. 이걸 잘못 또 이해하니까 영생교도 나오고, 저기 과천 어디다가 영원한
신천지가 이루어진다는 소리,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지만,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안에 오는 그리스도의 생명, 이게 영의 세계라고, 영의 세계.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도 이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가 있고, 1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가 있고, 10년에도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다르게 알지 못하고, 외국에서 아는 사람은요, 평생 그리스도의 생명 얻으려 해도 생명 얻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 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셨다 할지라도 잘하지를 못해. 이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동안 삼일체 하나님의 그 실제 모습을 얘기한다고 하면서 제가 그동안 많이 왜 육체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왜 율법이 복음이다, 율법이 부활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지 다 여러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위일체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삼위일체를. 그럼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것은, 자, 한마디로 삼위가 있어요. 첫째 위격, 둘째 위격, 셋째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세 위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 위격이 어떻게 존재한다? 몸으로, 하나의 몸 안에 존재한다. 이것이 삼위일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인정을 안 해요? 문제는 이 몸이에요, 몸. 문제는 몸. 이 몸은 육체잖아요. 이 몸은 육체야.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죠. 이거는 또 여기 절대로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 갖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육체도 영이라는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지 어떻게 영이냐? 네? 육체는 육체지 어떻게 영이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육체면 예수님이 육체 벗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예수 육체 남아놔야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문을 닫아놨는데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서 육체가 들어오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려고 하는 것으로만 이 성경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복음서원 같은 데는 삼일 하나님이라고 그래. 삼일 하나님. 세 위격은 세 위격인데 하나다, 하나. 그러니까 삼일. 몸체자를 빼버리고, 예? 몸체자를 빼버리고 삼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다. 응? 육체의 구원. 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안 죽는다 했느냐? 영원히 안 죽는 것이 육체가 안 죽는 것이다. 응? 육체가 안 죽는 것이다. 우리는 다 벗어놓고 가는데 벗어놓고 가지만 안 죽는다고 성경은 왜 말하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자, 죽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는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죽어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갔는데 막 혀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혀에다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래. 응? 아니,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나사로는 어디야? 누구한테 안겨있다고 그래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대. 응? 여러분, 이 육체의 몸의 세계가 여전히 존재한다니까요. 안 죽는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녀가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잘 믿어. 예? 사실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얘기를 낳냐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이거는 잘 믿어. 이거는
부인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있기는 있다. 그래서, 월경 잉태론이라고 하는, 그런 장로교 목사도 있어요. 통합 측에. 월경, 그러니까, 마리아가, 사람의 것으로 잉태됐다. 이런 얘기, 성경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월경 잉태론. 우리 여자가 월경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일거리 치르자는 월경 하잖아요. 그것으로 사실 예수가 잉태된 거야. 이게 월경 잉태론이라고 그래요. 예수는 영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나 거의 없어요.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처녀가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가 되냐고. 근데 이거는 거의 99% 다 믿어. 육신이 안 죽는다고 하는 거는 왜 안 믿냐 이 말이요. 왜? 우리 육신이 죽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죽더라도 성경은 안 죽는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정말 여러분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풀이를 해드립니다. 왜 삼위일체가 진리인지.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이 8절 말씀에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믿어. 그런데 하나님께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믿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잖아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자냐? 하나님께로 안 났기 때문에 이런 옥신각신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이 시간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가 삼일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삼일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 삼일체라고 말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는요 하나님께로 낳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말로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인간이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몸이야 몸. 인간의 몸. 이 몸 안에 자 골로새서 1장 19절과 2장 9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계신다. 그러면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게 삼일체 논리라고요. 그러면 오늘 본문도 분명히 이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일체인지. 이 삼일체가 될 때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삼일체 하나님이 실제 된 자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이 말도요 어마어마한 사실 말이거든요. 이게 설명하려면요 엄청 시간 걸리니까 그냥 지나갑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알느니라. 지금 이거를 1절에서 한 걸 지금 설명하는 거 2절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안 지켜?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고 율법이고 또 이 십계명의 율법이 바로 새 계명인 줄 믿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옛계명과 새계명 얘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옛계명이랑 새계명이랑 똑같은 계명이에요. 옛계명, 새계명 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새 계명을.
새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는데 왜 어떻게 새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새 계명 지키는 사람 없어. 응? 근데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응?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예. 지킬 수 없는 내가 죽어버리면 돼. 응? 율법을,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내가 그 계명을 지키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이 소원이 돼가지고 그걸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내가 죽으면 돼. 근데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3절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야. 다시 한번 계명 지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면서 보세요. 계명 지키는 것이 무거워 안 무거워? 아니 계명 못 지켜가지고요. 구약 4,000년 동안 계명 못 지켜가지고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명 지키는 것은요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버려요. 그러면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게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가 와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의 믿음, 우리 믿는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 믿는 자 안에 예수가 오는 것이.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와요? 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는 안 와요. 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는 안 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생명 버리는 것은요 사실은 어렵지만 쉽잖아요. 아니 깡패도 자기 두목 위해서 죽잖아요. 깡패도 자기 두목, 응? 자기 두목한테 순종하려고 감옥 가고, 응? 살인죄 누명 쓰고, 응? 평양 이슬로 사라지고도 한다니까.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오,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을 향해서 왜 못 죽냐고요. 그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실은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명은, 율법의 계명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밝혀내는 거잖아요. 내 죄를, 믿는 자의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기능을 내가 가르침 받아서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아내도 사랑 못하고 내가 내 남편도 사랑 못하고 내가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구나. 내가 아끼는 내 손자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구구절절히 이게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야, 나는 죽어야 세상과는 뒤져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간다니까요. 나를 저주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자 이제 5절 봅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 자체로 오셔가지고 세상을 이겼잖아요. 응?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세상을 이기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피로 오셨다고. 그런데 곧 예수 그리스도다.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님이니. 응? 성령이
물과 피로 임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요. 그러면서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다.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해. 8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셋이 누구다? 성령이고 물이고 피다. 그런데 이 성령과 물과 이 피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다. 자,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7절에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 이거 딱 세 마디로 됐잖아요. 증언하는 이는 셋이다. 이거 세 마디로 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 응?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는 아주 그냥 분량이 많아. 실제로. 그런데 이 분량이 많은 부분을 해석하니까 결국은 증언하는 일은 셋이라고 이게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 세 마디로 이 7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은요 아주 그냥 분량이 많아요. 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7절 보시면 그 셋은 뭐냐면은 첫 번째 어린아이 아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빌이라는 단어 어린아이 젖먹이. 자, 어린아이 젖먹이는 지금 무엇을 먹고 있다는 거니까? 어린아이 젖먹이는 무엇을 먹어? 젖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젖은 물입니까 피입니까? 물이죠. 물을 말하는 거예요. 즉 물은 성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예수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얘기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왔다? 젖먹이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이 아비라는 단어를 실제로 헬라어에는 아니 히브리어에는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헬라어에는 이 아기 어린아이 이 젖먹이의 모습이 없어요. 없어. 이 어린아이를 표현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 왜 없어요? 이미 예수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미 예수를 말하고 있어. 그리고 이 예수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젖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성경은 이 예수를 이 어린아이 상태를 말하는 이 단어가 없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이 신약 성경도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 그러면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아벨이라는 단어로 실제로 기록해 놓고 있다고.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이 예수는 어린아이 젖먹이로 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하늘 안에 아버지의 말씀. 이 셋이 첫 번째는 어린아이 젖먹이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하늘 안에 핫샤마임. 샤마임은 핫샤마임이 아니라 샤마임. 샤마임은 하늘입니다. 여기 헬라어도 말해요. 우라노스가 하늘인데 엔 우라노스예요. 엔호 우라노스. 하늘 안에 아버지의 말씀. 아비 다바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파테스가 조상을 말합니다. 파테스 호 로고스. 즉 조상, 아버지의 그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는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를 말하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성부 하나님.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세 번째가 뭐냐?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요, 헬라는 하기오스 푸니마예요. 하기오스 푸니마고, 카다시 루아르. 히브리어는 카다시 루아르. 그러면, 자, 거룩한 영, 이 성령이죠? 거룩한 영, 성령. 그러면 성령과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이 아버지의 말씀과 또
젖먹이 어린아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러니까 물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아들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문제는 자 피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잖아요. 피는 몸 없이 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물도 몸 안에서 이제 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영도 마찬가지죠. 영의 집이 있어야 그 영의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네? 영의 집이 있어야 그 영의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형체로 계신다고요. 형체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시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체. 이 형체가 제가 그 전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첼렘이라는 단어라고. 첼렘은 헛것이고 그림자예요. 껍데기요, 껍데기. 껍데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볼 때는 껍데기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세상말로 영양가가 없는 거야. 그렇죠? 영양가가 없어. 그게 버려, 껍데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껍데기가 없이는요, 이 안에 있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예? 이 껍데기 없이는 이 안에 있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 계란 껍데기 없이 계란 흰자와 계란 노른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의 몸 없이 우리 인간의 혼과 우리 인간의 영이 존재할 수가 없어. 이게 삼일체예요. 이게 삼일체. 이게 삼일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삼일체예요. 이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래서 예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고, 신의 모든, 성령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자, 7절에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이걸 우리 한글로 이 세 마디로 간단하게 써놨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셋이 있다, 셋이. 증언하는 이 셋이 있다. 그런데 이 셋이 첫 번째는 베시자마이,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첫 번째가 젖먹이 어린아이. 그리고 두 번째가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가 거룩한 영. 이것이 원문으로 이 많은 분량이 실제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됐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여러분 8절. 이 8절에도 지금 똑같아. 지금 성령과 물과 피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지금 이 7절에서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 하늘 안에 있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거룩한 영. 이것을 8절에도 또 여전히 반복을 하면서 물과 성령의 피라 이 여기시 반복하면서 이 셋을 합해서 하나다. 이 셋을 합해서 하나다. 이 하나라는 단어가요. 예하드를 하니까 합하다, 하나다, 예하드. 그러면 이 예하드라는 단어는요. 하나잖아, 하나. 그런데 알 것은 뭐냐? 아버지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네? 아버지는 성령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도 아들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즉 성령과 아버지와 이 아들은 성령과 피와 이 물은 각각에 존재하는데 각각에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에 따로따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존재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존재해야 존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어떻게 셋인데 하나고 어떻게 하나인데 셋이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러면 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자, 말씀합니다.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젤렘이라는 단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단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예요. 응? 이건 이제 오후에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기능대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기능대로 만드는 게 뭐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 근데 우리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 어?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어. 이 몸은 예수의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이네? 이 혼은,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혼이 다 주관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는요, 자, 몸은 몸으로 비유가 되고, 혼은 혼으로 비유가 되고, 영은 영으로 비유가 되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걸 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은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영과 성령을 비교해서 딱 얘기를 해놓죠. 이거 한 군데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같은 기관이든, 사람의 혼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기관이고, 사람의 몸과 하나님의 몸인 예수의 몸이 같은 몸의 기능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몸 없이 사람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우리 몸은 죽을 때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해. 이것이 사탄마귀에 속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육체까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한 2개월 전서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우리 육체가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구원을 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요. 왜? 우리 영과 혼과 몸, 이 영혼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따로 뭐 하나 떼면은요, 존재 자체가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존재 자체 성립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영을 떼어놔도 사람의 존재가 구성이 안 되는 거고, 혼을 떼어놔도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몸을 떼어놔도 사람 존재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 영과 혼과 몸,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할 때 존재가 성립이 돼. 그러면 보세요. 이 서영화의 몸과 서영화의 혼이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서영화의 영과 서영화의 몸이 같아요? 틀려. 서영화의 혼과 서영화의 영이 같아요? 틀려. 제가 좀 전에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틀리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틀리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틀리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은 구조라니까. 똑같은 기능이라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하나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체적인 기독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런 이제 성자를 성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몸신자 써서 성신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성령과 성부와 성령과 성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성신이 성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몸신자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누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와요? 우리들의 몸,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한다니까요.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는데 이것이 다 사실은 말씀의 세계다. 물의 세계도 말씀, 이 육체 세계도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육체도 영이다.
예수님의 육체가 영이다. 우리도 육체가 영인 것이다. 우리 육체가 영의 세계를 가는 것이다. 이게 진짜 구원이다. 응? 그래서 자,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놨잖아요. 이 제자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에녹도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도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고, 제자들도 보세요. 제자들 성령 받은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전도하니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놨어요. 가둬놨는데 이 제자들이 전도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야, 그것들 가둬놨잖아. 왜 가둬놨죠? 근데 어떻게 가서 저기 전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감옥을 가보는 거예요. 감옥을 가보니까 감옥에는 여전히 파수꾼들이, 간수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어. 야, 안에 문 열어줬어? 아니요, 문 잠가놨는데요.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없어. 이게 사도행전에 실제로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에. 그러면 자, 이것을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간다고 그래서 육체는 육체의 세계잖아요. 이 제자들 육체의 세계잖아요. 이 육체의 세계 있잖아요. 근데 육체의 세계에 있는데 어떻게 감옥문 닫아놓고 있는데 천사가 데리고 가냐고. 천사지만. 왜? 이게 영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육체가 죄가 없는 육체가 되면 이것이 실질적인 영의 세계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를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요한 사도?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 요한 사도. 응? 요한 사도가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다니엘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실제로 활을 타는 불 속에 집어넣는데 그 불 속에서 춤추다가 나왔잖아요. 머리 하나 끄슬리지 않고. 그러면 이 육체 몸이 영입니까? 우리가 아는 육체입니까? 응? 응? 이 육체가 영이요, 우리가 아는 육체요. 그래서 이 육체가 영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 삼일체 하나님이 영이라고요, 영. 근데 몸 안에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신다고요, 몸 안에.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우리가 벗어놓고 가는 이 몸만 생각하니까 이 몸을 어떤 몸으로 생각해? 벗어놓고 가는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보는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해 놓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요, 이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라고 사실 실질적으로 육의 세계가 영의 세계다 이렇게 기록은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어떻게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냐고. 에녹이 됐든 엘리야가 됐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응? 이 실질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이 육의 세계가 이 육의 실질적인 모습이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이해를. 왜? 육신을 벗어놓고 가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오후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다시 한번 오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 육이 구원받는 것이 진짜 구원이네. 응?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체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하나도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사실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만 가지고도 사실은 한 2-3시간을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요한일서 2장에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27절까지. 그런데 보세요. 요한일서 2장을 잠깐 펴봅시다. 예. 본문에서 조금 2장만 앞으로 넘기면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예, 거듭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받았어요? 기름을 부음 받은 거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거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 자, 27절 봅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한마디로 말씀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말씀 알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명심하실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은요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 25절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즉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네,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죠. 네? 하나님의 생명만 영원한 생명이요. 그러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 것도 생명이요. 똑같아.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욥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아는데 잘못 알았어요? 옳지 않게 알았어요? 옳게 알았어요? 옳게 알았잖아요. 아니, 옳지 않게 알았는데 여기서 떠났다고 얘기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봐도, 요번 하나님이 봐도 하나님에 대해서 옳게 알았어. 올바르게 알았어. 다시 말하면 참된 진리 아래 있어.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바른 가르침 아래 있어. 욥이.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생명 아래 있었어, 없었어? 영원한 생명 아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악에서 떠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즉 의로운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생각의 의도를 몰라. 네? 그래서 나는 완전한 자니까 의로운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고 의로운 나를 고난을 주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야. 이래버리잖아요. 그래서 자,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올바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진짜 영원한 생명 아래 있었어, 못 있었어? 못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진짜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 부음. 그런데 우리는 이 기름 부음을 어떻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원문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 헬라어 성경 원문만 찾아보고 기름 부음이다, 이런 얘기만 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다, 이런 얘기.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줘서 아는 것이지. 또 다른 얘기를 하면 성령님께서 다 알려줘서 아는 것이지. 자, 12제자 보세요. 12제자. 자, 예수님이 다 알려줬잖아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다 알려줬잖아요. 이걸 누가 알려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알려준 거예요. 어? 성령님. 그러면 이것도 기름 부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사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어? 왜 성령님이 알려준 거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성경에서 진짜 알려주는 것. 성경에서 진정한 기름 부음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즉 생명연합이다. 생명연합. 생명연합. 그래서 제가 생명연합 강조하는 거요. 이 생명연합, 예하드라는 단어, 하나라는 단어, 하나 되는 것. 아까 있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 이 성령은 셋인데 하나다 하나. 연합, 하나. 셋인데 각각의 셋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다 하나. 연합, 예하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생명연합되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서 이번 오해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어서 나와 실질적인 생명연합되는 것이 진정한 기름 부음입니다. 우리가 적당히 깨달아지고 적당히 알아지고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얘기잖아요. 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이. 자, 오늘 말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비밀은 삼일체다. 이 말 누가 가르쳐준 역사가 없어. 제 안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서. 왜? 당연한 것을. 응? 삼일체 하나님인 것이 당연한 것을.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표현을 못했을지라도 당연하니까 표현할 때 되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즉 기름 부음이 있으면 성령님과 실질적인 생명연합이 됐으면요. 누가 가르쳐 줄래야 가르쳐 줄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 왜? 알려주시니까. 때가 될 때. 그래서 자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드린 것이 엄청난 분량입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해 나가겠지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몸이다. 영이신 하나님의 몸이다. 이 몸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이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이것이 하나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다. 우리 사람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기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로 되어 있지만 하나로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계시지만 하나로 계신다. 이 몸 안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그냥 그리스도의 영으로 뭐 온다. 이렇게 뭐 짧게 보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된 크티조에서 온다고 창조돼서 온다고 말한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물과 피와 영으로 증거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라고 그랬는데, 또 이 셋이 증언하는 일은 셋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증언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증언을 어디서 해? 여러분 증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물의 증언과 피의 증언과 성령의 증언을 들어야 돼. 즉 아들의 가르침과 아버지의 가르침과 성령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구별되고 분별될 때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믿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 오는 그리스도예요.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하루빨리 임마누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해서 여러분 안에서 물의 말씀, 피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증언을 해주고 그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가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에 하루빨리 들어가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